2020년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도 이제 4월도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한 달째 이렇게 떨어져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에 있든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온전히 주님에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강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비상 상황을 맞이해서 성도들께서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3장, 주일날 5장에서 1년 1독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기도는 계속적으로 새벽 기도회가 카톡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미 전도사님에게 신청하시면 새벽 예배 카톡 라이브에 매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가 어제로 요한계시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시편 145편에서 150편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새벽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꼭 이 성경책으로 이 본문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대표 기도회가 5월 첫 주부터 있습니다. 잠시 4월달 한 달 쉬었는데 5월 첫 주부터 장로님 함경옥 이양희 김파 장로님과 마지막 넷째 주는 이성재 집사님 순으로 주일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2여전도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쌀을 어제 다 제공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전도회와 제1여전도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전 교인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은 다 모아 놓으셨다가 교회가 다시 오픈할 때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 12시 45분부터 1시까지 출석 체크해 주시고 예배 후 2시간까지 교제를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대표 기도 이영미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1년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모든 성도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저희는 전혀 상상치 못했던 코로나 전염병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정결하지 못했고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 찼으며 저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진노를 거두사 하루빨리 전염병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과 사투를 벌리고 있고 앞뒤가 꽉 막혀 어려워하는 저희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한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하루속히 쾌유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 베이직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분들이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라이브 예배를 통해 저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와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김정은 사망설로 나라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죄송합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 미싱이 되어버렸네요. 33절, 34절 중요한 말씀이지만 다 외우시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주일 설교를 오늘 본문으로 택하면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 세상이,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대전염병으로 두려워하고 있고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스톱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빨리 일터로 나가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러한 말씀은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다소 상황에 맞지 않는 본문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뻔한 본문에 뻔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여간 고민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 동안 요즘만큼이나
이 본문이 절실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특별히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로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기는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은 염려란 단어가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위에 있는 대로 목숨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몸을 위해서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까지 말씀하셔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목숨이 또 등장하고 몸이 또 등장합니다. 목숨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음식이 되죠. 음식보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보다 중요하냐? 몸이 또 무엇을 위하여 입는 의복보다 중하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염려라는 단어를 한가운데 두고 염려 앞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는가 얘기와, 그 뒤에 염려하지 말라 또 뒤에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앞뒤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가의 문제, 음식의 문제, 의복의 문제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염려를 신약의 저자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염려를 분류하면 목숨을 위한 염려와 몸을 위한 염려가 사람의 가지는 염려이고, 그리고 목숨을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염려고 몸을 위해서는 입는 것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해서 염려라는 것은 원문에는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메리조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메리조라는 것은 나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라는 것은 어떤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나누다라는 메리조라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고, 이 염려는 집중도가 떨어지고 자꾸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과 세속적인 것들에 마음이 자꾸 나누이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자꾸 나누이게 되면 이 나누이게 되는 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삶의 더 중요한 것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온통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에 대해서 관심에서 벗어나게 하므로 결국은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백해무익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염려 중에서 실제로 염려해야 될 것은
5% 정도고 나머지 95%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염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염려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염려들, 그리고 일어났던 일들을 끌어안고서 평생을 가슴앓이 하는 염려도 많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 시간은 없지만 한 사례만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서 만났던 사람의 이야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유학을 왔을 때에 시카고에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대기업 주재원으로 시카고에 온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카고에 오기 전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왔는데 팔고 얼마 안 있어서 2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있는 동안 그 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많은 아픔을 겪고 또 염려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기도 했다는 분이 이 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끌어안고 고민하고 아파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아파합니다. 따라서 염려라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온통 나누어서 마음을 빼앗아서 정작 중요한 곳에는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먼저 구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에 사로잡혀서 계속 과거에 사로잡히고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사로잡히고 걱정하고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는 웰치라는 감독의 표현을 빌자면 기아를 중립에 놓고 악셀에다를 밟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중립에 기아를 놓고 악셀에다를 힘껏 밟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6절과 30절에 보면 염려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5절에서 본 대로 염려라는 것은 목숨을 위한 염려와 몸을 위한 염려가 있는데, 목숨은 먹고 마시는 염려고 몸은 의복에 대한 염려죠. 이것을 26절과 27절에 가면 세분화해서 26절과 27절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 공중의 새를 예로 들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천부께서 이 새들을 기른다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너희들이 귀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염려해서 키가 커지냐라는 거예요. 염려해서 해결이 되냐라는 거예요. 염려를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그 다음 몸에 대한 염려,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28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덜의 백합화가 나오고 덜풀이 나옵니다. 덜의 백합화 28절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이 덜의 백합화가 29절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덜의 백합화의 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기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덜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덜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염려의 근원은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조금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염려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우리에게는 좀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마실 것이 없고 당장 뭐 입을 것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먹고 입는 문제가 중요하고 심각한데 얼마나 심각한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 수준이 이방인 수준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딱 선을 그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관심은 오로지 먹고 마시고 입고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또 무엇을 입고 돈은 얼마나 모으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이것에만 집중한다면 아마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의 가치관하고 자꾸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동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리얼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염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주님은 아프고 약한 부분을 지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3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란 단어를 쓰셨습니다. 먼저라는 단어는 성도들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왕가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십니다. 왕가의 자손으로서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집착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격이 다르고 품격이 다릅니다. 오로지 이 땅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과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 클래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우선순위는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있다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도우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면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 뒤떨어져 보이고 수준 낮아 보일 수 있어요. 남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저렇게 찌질맞게 사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천국이 내 안에 실현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희락이 샘솟듯이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없지만 없다고 해서 기죽지 않아요. 나는 이 땅에 잠시 들러러 왔던 사람이고, 나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에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아요. 못 가졌다고 기죽지 않고요. 배우지 못했다고 기죽지 않아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 나의 가장 최우선 순위이고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나의 프라이오리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실현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 가지로 대충 본다면, 첫째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삶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삶 속에서 쉼없이 고백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나타나야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도 바쁜 세상에서 시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공동체의 예배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와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날씨만 좋고 햇빛만 나면 들판으로 나가고, 또 그린 선교회라고 하죠. 들판으로 막 나가는 거죠. 운동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대책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태도는 모든 것보다도 주의를 성수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주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의 영광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것을 꿈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주님의 계절이 와서 우리 미국에 우리 고국 한국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실현되는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다음 세 번째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였고요. 두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노력한다는 것이고 훈련한다는 것이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순위를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사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훈련하는 사람이 참으로 구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바라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사람, 모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 자원봉사를 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가 됐든 남미가 됐든 여러분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 자원봉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원봉사를 가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문한 곳에 방문한 목적과 그리고 방문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 아프리카에 봉사하러 왔고 봉사가 끝나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곳의 사람들을 섬기러 왔고 이곳의 사람들을 도와주러 왔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봉사하러 간 그곳에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치하고 그곳에서 비즈니스하고 돈 번다면 봉사하러 간 원래 목적을 잃어버렸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와 행인 같으며 안개와 같아서 잠시 잠깐 거하는 곳이 이 땅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여기 있으며 나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열심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클래스가 다릅니다. 품격이 다르고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곳은 우리가 잠시 봉사하러 온 아프리카와 같은 곳이에요. 봉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염려라는 것으로 인생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나누이는 것이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파고 들어가고 이것이 염려인데 이 염려의 모든 초점은 바로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잠시 이곳에 보냄을 받았다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곳에 집 짓고 비즈니스하고 살아가면서 여기가 최종 종착역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이곳은 정거장과 같은 곳입니다. 잠시 들렀다 가는 곳입니다. 종착역처럼 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멸망과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멸망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먹는 걸 제약시하고 또 마시고 입는 걸 제약시할 필요 없어요. 잘 먹고 잘 드시고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이 먹고 마시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또한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정체성에 그리고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이라면 아마 10중 8구는 우선순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돈스러울수록 삶의 우선순위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이라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할수록, 염려가 많을수록, 근심이 많을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지 옷의 문제가 걱정이 된다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다소 허황된 말씀 같지만 곰곰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사는 세상 사람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대사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한 대사입니다. 이와 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헌신만 요구하시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를 이용만 해먹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십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비록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현실적이고 당면한 세상의 근심거리로 가득 찬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힘써 구하면서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에 동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